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출판사와 만남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날 출판사는 홍성사입니다. 아마 이미 너무 유명한 출판사일 텐데요. 요즘 홍성사는 어떨까?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치고 들어오시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홍성사 영업자이자 마케터인 송민규 주임이고요. 이제 4년 차에서 5년 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네. 또 뭐 어떤 책을 주로 내는지, 네, 네. 막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떤 출판사인가요? 되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50주년 행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50주년이 네, 됐어요, 네, 벌써요? 네, 네. 와, 근데 진짜 그거는 오래됐구나. 이제 출판사 시작하고 50주년은 아니었고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 처음 출연한 회사로부터 이제 50년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50년이 지난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반 책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책들, 그 다음에 당시 어떤 사회에 필요한 사회학적인 책들을 냈다가 네. 목사님께서 사명을 받으시고 나는 믿음의 글들을 쓰겠다. 그래서 기독교 책을 내시면서 네. 믿음의 글들을 이제 런칭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글들은 사실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를 위한 책을 만들고 또 교리적인 것보다는 삶을 다루는 것,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길이 다양함을 이제 인정하고 또 문학의 모든 장르를 넣고 또 새로운 저자를 발굴하는 데 힘쓰는 게 이제 홍성사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나요? 제가 몰랐는데 네. 돌아보니까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데 네. 그냥 우리는 신학책을 냅니다. 우리는 뭐 복음주의의 책을 냅니다. 뭐 우리는 뭐 어떤 알미니안적인 책을 냅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의 어떤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출판사는 이런 책을 내는 거구나라는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데 네. 책을 내다 보니까 일단 처음 글을 쓰시는 저자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저희 홍성사 통해서. 그리고 되게 인문학적인 또 일반 MD를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책들도 종종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약간 사회와 종교, 기독교 사이를 이렇게 그 선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마케터로서 내가 네. 들어가 봤더니 네. 이게 약간 힘들면서도 맞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한 네. 그런 느낌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고충인데 사실은 저 처음에는 영업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영업자와 마케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영업자는 보통 서점을 관리하고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점 관리하고 그 서점들에게 이제 책을 어떻게 공급할지 그리고 출장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신간들에 대한 소개 또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서점들이 이제 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조율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보통 영업자들이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요즘 분위기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마케터적인 어떤 성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SNS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신학 배송에 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마케터적인 일환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아날로그틱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막 SNS 상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뭔가 막 이렇게 우리 홍성사 이런 거 내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런 소개하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얼굴 보고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 사실 홍성사 물론 이렇게 뭐 숨기고 만나진 않지만 저 홍성사 영업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책을 소개하고 이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뭔가 불특정 다수 모르는 어떤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사의 가치는 이렇고요. 우리 책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라는 그 브랜딩하는 게 그 쉽지 않겠네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요. 한다는 게 특히 이 바닥은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30대 후반인데 여전히 거의 막내 영업자들 중에는 막내 축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짬들이 많이 차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어가 나와요. 그냥 이 시장에서. 근데 저는 하면 저게 뭔 소리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저랑 좀 연배가 비슷한 분한테 저건 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영업은 영업대로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마케터적인 어떤 SNS의 그런 일들은 또 그거대로 또 어려웠던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최초인데 약간 사장님 봐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뭐 그래도 홍성사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특히 저희 이제 사수분께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거진다 오케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촬영 온다라고 했을 때도 뭐 하는데 뭐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에서 장점을 잘 살려봐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나름 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오래된 회사라고 하면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규율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변화된 세상에 따라가기 되게 어려운 데도 있는데 그런 쪽에 속하진 않네요. 네, 그런 쪽에 속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서 나온 책들에 대해서는 소개할 자신이 있는데 그럼 같이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국어도 좋은 책들이 분명히 있고 뭔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의 책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숙지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지형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도 이 회사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기 일 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 지형도를 누가 이렇게 총대 메고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또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책들, 과거의 좋은 책들 소개하고 싶은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사실 내가 영업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홍성사에 입사한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학을 저도 좀 했어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 간극 속에서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이 내 미래를 보장하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좀 그 어떤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뭔지 알죠. 그 시간을 지나가다가 마침 이제 원래는 CLC의 편집부로 한 4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텀 사이에 알아봤는데 홍성사 영업 쪽에서 이제 자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사수분께서 좀 바쁜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다가 면접 보게 됐고 감사하게도 뽑혀서 지금까지 일을 제가 생각해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론 이야기를 좀 해보죠. 홍성사라면 일단 오래됐고 출판사도 기독교계에서는 작지 않은 거라는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꽤 많은 책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못해요. 예전보다 맞습니다. 목표는 한 달에 한 권을 내는 게 목표인데 아시겠지만 책 내는 게 맘먹는다고 내지진 않잖아요. 또 저자분들과 이제 소통하다 보면은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우보다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저희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학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이 좀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대 성악가를 또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간이 잘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그 최훈차라는 지휘자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지금 저희가 조금 오랜 기간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이제 상반기 신간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그럼에도 책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서 뭐가 좀 이 신학 배송에서 소개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조금 이 책은 의외로 되게 잘 나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 부활이 있기에 라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이 책은
부활절기에 맞춰서 이제 쓰여진 부활절?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나왔고요. 이승장 목사님께서 낸 책인데, 이승장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평생의 수건이 좀 부활에 대한 책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홍성사에서 책이 계속 나오셨었으니까 부활의 책을 내가 우리 조금 새신자들이나 또 부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부활을 어떤 개념으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부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소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편집부랑 대화를 하시면서 3번 정도 다시 쓰셨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그래요? 없고 쓰다가 없고 쓰다가 없고. 야, 그 책 3권 쓴 거랑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서 정말로 좀 애를 쓰셨고 마음을 많이 쓰셨던 거죠. 그러시다가 또 노년이셔가지고 응급실에도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책을 쓰다가요? 네네네. 세상에. 네. 그리고 책이 나오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책 이야기라고 해서 독자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책 소개도 저자분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도 만드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제안을 했더니 조금 이렇게 힘드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쓰셨는데, 딸이 8살에 소천을 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빨리. 네. 첫째였는데, 근데 그 딸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다 보니까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당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부활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었고 너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부활의 삶을 그렇게 전개해 나아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토대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약간 장르가 에세이 같은 느낌인가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말씀을 토대로 쓰셨기 때문에 주해적인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신자나 모든 성도들이 읽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쓰셨고, 또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본인의 삶을 좀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느낌이 앞부분이 어떤 특정 본문, 특히 부활에 관련된 본문에 대한 설명, 주해, 뭐 이제 당연히 학문적인 주석의 어려운 작업은 안 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걸 자기의 삶에 빗대어서 그 내가 좀 설명하고 이해했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괴로운 상황을 이겨냈는지 어떤 그런 적용점이 또 있으니까 되게 한편의 설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조금 또 다른 에세이 같기도 하고, 그럴 수 뭔가 있죠. 어쨌든 자기 이야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전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공공신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론과 개념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제가 그런 지점들을 느꼈냐면, 보통 절기물의 책들은 절기가 끝나면 반품이 들어와요. 아, 그렇죠. 네. 딱 그때만 팔리니까 거의.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2월, 3월에 내야 된다. 부활절 끝나기 전에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MD들과 미팅하면서 이 부활 어떤 이렇게 또 꾸며 놓을 거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점들에. 그래서 소개를 했죠. 부활절 책이다. 그렇게 했는데 부활절이 끝났는데도 책이 나가는 거예요. 아, 반품이 안 되고. 오. 좀 신기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맞아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당연히 반품이 들어올 거고, 막 책이 애매하게 세를 찍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또 있었거든요. 왜냐면 찍게 되면 또 제작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마침 또 소진이 다 되고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찍었을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3세가 들어갔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3세가 이제 7월 중으로 나올 텐데 그 또 9월에 또 소진돼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왜 절기 책이라고 만들었는데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자들을 다 만나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좋은 고무적인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 부활절에만 멈춰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활절기를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부활절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부활절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부활절의 그 부활 주일을 위해 빌드업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긴데 부활절은 딱 하루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했던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증인들을 세우시기를 원했고 부활한 당신을 제자들에게 기꺼이 보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고 그게 주일 예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현실에 맞닿아지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 있는데 교회력으로 그 주일 이름을 부를 때 네. 부활절 지나면 부활절 후 몇째 주일 네, 이렇게 맞아요. 쭉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부활절 후도 매일을 부활절처럼 네. 지내라는 의도 때문에 네.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근데 대부분 다 그러길 바랬을 거예요. 그쵸? 오랫동안 교회도 네. 그렇고 부활과 관련이 있는 분들도 근데 그 부활이 절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유들 속에 네. 부활이 진짜 무슨 의미인가? 맞아요. 그건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본인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거기다 그쵸. 또 써놓았으니 학문적인 책도 아니면서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부활을 내 삶에 밀접하게 연결한 책이니까. 네. 근데 그 진심이 어찌 보면 독자들에게 온 그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이 부활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승장 목사님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도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이런 지점들도 생각해보니 부활 신앙이었네. 부활의 삶이었구나. 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부활과 더 가까워지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권의 책을 또 들고 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 책은 왜 들고 오셨나요? 네, 이 책이 바로 선상에 있는 책. 선상. 기독교와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종교 코드도 아니에요. 그 ISBN 받을 때 정치로 코드를 받아서 낸 책. 정치요. 네. 정치. 윌버포스. 그 유명한. 네, 윌리엄 유명한. 윌버포스 예. 전기 책입니다. 네. 네, 이거는 좀 제가 좀 더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갖고 왔어요. 아쉬움이 좀 있는 책이군요. 책 자체는 아쉽지 않은데 네. 뭔가 알려짐에 있어. 그게 마케터의 책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판매의 아쉬움인가요, 그러면? 판매까지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더 알려졌으면. 더 알려졌으면.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이거 25년도 1월에 네. 올해 1월에, 올해 1월. 그쵸? 네. 완전 올해 처음 나온 네네. 책이에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 책을 올해 첫 책으로 내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윤영희 교수님, 벌거벗은 세계사 예. 나오시는 윤영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2020년도에 뭐 계약을 했던 책이에요. 5년이나 됐네요. 그렇죠. 근데 윤영희 교수님이 윌버포스에 좀 진심이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책을 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윌버포스에 대한 책을 너무너무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교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24년 안식년을 가지셨을 때 그때 뭐 영국에 직접 가셔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윌버포스의 어떤 행적들을 좀 밟아가시면서 네.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내신 책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저자의 마음은 아니까 더 알려졌으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또 국가적으로 네, 맞습니다.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너무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럼요. 보냈었는데 네. 의도해서 그때 내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거를 알고 낼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치를 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치라고 했을 때 너무 이념적으로만 갈리고 있지는 않나. 맞죠. 이런 생각을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교회와 이 이념적인 갈등을 펼치고 있는 이 두 개의 모습을 봤을 때 화해는 할 수 없는 걸까?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교회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몰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화해하거나 뭔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윌버포스 책이 나왔는데 감명 깊게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윌버포스는 정치가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친다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가 정치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복음을 전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윌버포스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정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윌버포스가 핵심적으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흑인이 아니라 노예 해방. 그렇죠. 노예 해방이죠. 맞습니다. 네,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고, 그렇죠. 그 바치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여야 우좌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죠, 당시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치가 무엇일까에 좀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좌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 좀 전달되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어떤 개념과 어떤 신념이 생기다 보면 바꾸지 않잖아요. 잘.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삶을 돌아봐도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정답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 그런 관점 안에서 이 윌버포스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좀 많이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또 이건 또 출판계의 또 이슈인데, 언제나 선거철이 오면 책이 안 팔려요. 아, 거기에 다 그죠? 네. 선거에 다 집중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거 전에 읽으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화가 아닌 뭔가 그 마음으로 좀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마케터로서의 마음과 네, 독자로서의 마음과 네. 뭐 여러 가지 다 있으신데 네. 저는 일단 홍성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독자잖아요. 저는. 네. 제 입장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윌버포스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국의 여러 상황과 생각을 네. 해봤을 때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윌버포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정치라는 상황 안에서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게 지신 적이 없고 맞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 지으신, 여기에 이제 핵심 가치를 두고 노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대화라고 하는, 네. 정치는 대화가 필요하고 양쪽을 설득해야 되고 네. 막 거기서 결국 법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맞아요.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동의하면서 윌버포스의 의견을 같이 좀 넣고 싶다면, 한국 교회의 현 상황과 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진영만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대화가 안 되고,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저런 이제 윌버포스 같은 분들은 네. 대화를 위해 노력했고, 맞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게 뭔가, 맞아요. 말씀하시는 걸 맞습니다. 비유로 따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무엇인가에 두고, 근데 그게 옳으니까 무조건 주장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설득하고 맞아요. 대화하고 맞아요. 예, 조율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교회와 한국 사회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알려졌으면 했던 마음이 네.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1월에 네. 낸 건데, 맞습니다. 한국 상황이 더더욱 그렇게 가니까 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더. 그런데 좀 책을 보다 보면 되게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해냈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누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아.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래 걸렸고, 네, 맞습니다. 그 오래 걸린 게 항상 윗선 아니면 뭐 권력을 가진 분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이렇게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물론 정치인으로서 자기 위치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또 힘든 건 또 분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아주 작은 시민 한 사람이 네. 교회를 위해 맞습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다면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윌버포스가 알려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그 마음이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 네. 우리들의 그런 힘들이 몸부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몸부림인 거죠. 네. 아 정말 저도 잊고 있었던 너무 중요한 인물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저한테도 다시 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로 이렇게 또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선물도 중요한데 우리 이벤트 선물로도 나중에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머지 않은 시간에 이제 하반기가 우리 시작됐으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이 혹시 있나요? 네, 저희 홍성사는 이제 C.S. 루이스랑 또 이재철 목사님이 유명한데, 네, 맞죠. 또 어쨌든 이 기반을 닦아주는 데 있어서 또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저자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아시겠지만 김구원 교수님께서 네, 저희 어떤 홍성사의 여러 가지 통독 주석을 나올 때 그 저자들을 매칭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외서들을 이런 것들은 좀 홍성사에서 번역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안들도 많이 해주세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구원 교수님이 어쨌든 저희 홍성사에 되게 감사한 저자분이신데 김구원 교수님의 책을 이제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아직은 가제인데 거꾸로 있는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이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 하면 또 제가 너무 기다리는 책입니다. 이 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목사님의 그 관점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좀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구약이 소통하기가 힘든 책이죠. 어렵죠. 맞습니다. 어렵죠. 오해가 진짜 많아요. 너무 애를 쓰고 많이 계시잖아요. 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구약은.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또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약간 정의를 내리셨냐면 성경 해석을 너무 교회가 통제했다. 성경 해석의 주권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금껏 많이 그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사실은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세상과 어떤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맥락에서 인문학도 물론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교육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의 이제 예시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인문학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1장을 인문학으로 읽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익숙한 단어인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풀어서 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창조의 선언이라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당시에 그 세계관은 다신교적인 세계관이었고 해, 달, 별, 동물 이런 것에 이제 신격화하면서 바라봤잖아요. 네, 그래서 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태도가 사실은 잘못됐어 라는 선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당시에 그 팽배한 어떤 보편적인 세계관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약을 보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을 선언을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들의 눈높이 안에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나는 해보겠다. 요런 게 이제 인지로. 근데 이제 인문학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고대근동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아니면 재개념화하거나 이런 관점들로 구약을 한번 다시 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거나 또는 구약의 그런 폭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뭔가 교회를 이제 빙빙 돌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도 사실 공격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분들이 읽으면서 조금은 우리가 누군가의 공격 속에서 그들은 사실 공격을 위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공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의 책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하신다 보니까 구약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 어떤 정체성이 필요한 네. 것인지를 이제 맞습니다. 한번 보고 싶다는. 이거 완전히 김구원 교수님이 어떤 전공 분야를 되게 잘 살린 고대근동 전공을 또 하셨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책이겠네요. 그래서 거꾸로 읽는 구약이 이제 제목인 거죠. 근데 좀 제목은 이건 좀 올드하니까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계속 예, 우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거꾸로 너무 많이 봤어. 네, 맞아요. 예, 왜 이렇게 거꾸로 맨날 봐요? 좀 새로운 단어와 어떤 그런 텍스트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목사님 혹시 덕질 하시나요? 덕질 하시는 거 있으시나요? 제가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너무 좋아서. 네. 돈 쓰는 게 평소엔 아깝다가 여기엔 돈 쓰는 게 안 아까워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시구나. 예. 저는 제 나름의 덕질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덕질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시대가 덕질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돈 투자하고. 그런데 출판계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들을 좋아하는 하고 또 이렇게 팔로워들이 돼서 책을 받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국제도서전 가서 보니까 책도 책이지만 굿즈 뭔가 이 덕심을 자극할 만한 무언가들이 많이 성행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약간 뭐 비판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선으로 도서전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맞아요.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도서전인데 책이 중심이 아닌 굿즈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많다. 그래서 굿즈 싸움 굉장히 많이 하고 새 것이 너무 없어서 또 어떤 새 것을 만들까 이 고민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은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굿즈를 홍성사에서 만들려고 막 머리를 굴리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요즘에는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메시지들이 사실 새롭다라고 하지만 새롭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권의 책에서 요즘은 더 공공신학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신학에도 흐름이 있고 유행이 또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출판사들도 사실 요즘에는 그 덕심을 자극하기 위한 굿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책이 좋아서 산다. 이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지만 책을 좋아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출판사가 브랜딩이 되고 소개가 돼야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그런 굿즈도 고민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 이 출판사들이 뭔가 우리는 같이 다 있죠. 다 성격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서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서점을 방문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서점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인구가 21%에서 지금 점점 10%로 떨어지고 있고 이제 10% 초반대로 가는 게 한 20몇 년 남았다라는 이제 통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지점이 뭐냐면 올해도 저희가 서점을 3곳을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소형 교회들이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점들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또 어떻게 더 피부로 와닿았냐면 이제 납품들을 하시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납품하는 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납품하는 교회가 줄어드는? 그렇죠. 교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원래는 한 30부 정도 가져가셨는데 여긴 또 사라지고 이 교회 30부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부가 다 가는 게 아니죠. 주변 교회 10 뭐 이렇게 간다든가. 예. 그게 이제 서점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니 네. 서점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 출판계도 움츠려들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독자들은 사라지고 있는 예. 지금 이 현실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예. 어제 서점 가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땅 따먹기 하고 있을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또 독자들도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책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어떤 취미나 기호 생활에 소비를 하시지만 책이 주는 그 유익함을 알고 거기에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좀 더 뼈저리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신학 배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노력이 사실 딱 그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네. 결과를 해석하고 그럴 것 당연히 그렇게 하죠.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고 그다음에 뭐 서점이 문을 닫는 것까지는 당연히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교회를 떠났다고 사람들이 책을 끊을까?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는 조금 아직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교회는 안 다녀도 의미 있는 책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이 출판사도 사라지지 않고 좋은 책들을 계속 잘 펴내 주셔야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좋은 책들을 같이 소개하고 또 이렇게 출판사를 모셔서 얼마나 이 책에 내가 의미 부여가 됐고 노력이 얼마나 있었고 단 몇 분이라도 그런 독자들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심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간다면 그래도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저는 얻을 수 있다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한번 또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네. 홍성사 책을 사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네. 본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책들을 그게 어디든 상관없으니 사주시면서 그 책을 읽어 나아가면 또 다음이 궁금해지고 또 다음이 궁금해져서 그렇게 책을 읽는 그런 독자들의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독서 모임들이 사실 요즘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중심이기보다 개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고 그 개인들이 혼자서는 해낼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니까 함께 읽어보자, 함께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을 우리 또 독서 모임들이나 또 목사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흐름 속에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가 됐든 아주 얇은 뭐 5,000원짜리 소책자여도 상관없으니 그렇게라도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뭔가 오늘 홍성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모셨는데 뭔가 마케터로서의 애환 출판하는 사람으로서의 애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거 잘 간 거 맞나요?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인데. 근데 원래 저희 이 컨텐츠를 제가 해보면서 하는 특징은 같은 원고를 드려도 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컨텐츠에서 저는 매력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메시지가 다 다르게 나가니까. 근데 정말 저도 그 독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 덧붙여 보자면 저도 보통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꼼꼼히 읽고 책을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이 책은 너무 재밌겠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구약 좋아하니까 구약, 고대근동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제목이나 서론만 딱 보고 야, 이 책 뭐 나한테 사실 뭐 있으려나? 이렇게 해서 안 집었던 책들이 꽤 있는데 어쩌다가 그냥 제 손에 들어와서 읽었다가 감동받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항상 기대했던 책만이 꼭 나에게 좋은 책은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한 책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신학 배송에서 출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다양한 메시지들 여러분이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시거나 아니면 맞아 저런 거 궁금했었지 이런 것도 좋은데 나의 관심 분야는 아닌데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책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런 책이 진짜 여러분에게 되게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출판 시장을
지속화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계. 맞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네.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말씀하십시오. 싶었는데 그 하신 말씀에 덧붙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책을 팔러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출판사. 그렇죠. 근데 많은 독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책을 이렇게 쓱 한 번씩 보시고 중간을 펴세요. 중간을?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 펴서 이 책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머릿말 보시고요. 목차 보세요. 네, 목차 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거 사셔도 됩니다. 라고 꼭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가 생각나서.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책을 이렇게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너무 또 표지에만 함몰되시지 마시고 또 중간에 그냥 봐도 이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말 그리고 목차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보는 거 혹시 폰트 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내지 디자인일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글자가 너무 빡빡하면 맞아요. 뭐야 이거 벌써 힘들어.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백이 있고 그러면 약간 그리고 또 처음 읽다 보면 잘 읽히는 또 글밥들이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가 됐든 좀 선택하셔서 읽다 보면 독서 습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저도 그러고 보니까 에세이를 사실 제가 거의 안 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에게 누가 에세이를 선물해 주셔서 한번 딱 읽다가 막 울었어요. 그냥. 그래서 에세이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였구나. 저는 맨날 성서신학만 보다가 진짜 맨날 성서신학, 구약 고대근동만 보다가 에세이는 그냥 뭐 일기 정도겠지. 진짜 너무 제가 선입견이 많았나 봐요. 근데 진짜 그 책을 보고 너무 그분의 삶의 이야기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에세이를 제가 조금씩 챙겨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독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관심 가는 책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흔히 말하는 덕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손이 잘 가지 않았던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노력하는 홍성사의 이 노력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많은 독자분들에게 인사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저희 지우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말인데 당신이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시면서.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포인트였어요. 제가 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장점들이 아예 없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홍성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큐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쓸 테니까요. 좋게 봐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이제 홍성사에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DM이나 여러 가지 것들 해주시면 제가 답변도 잘 해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성사와 함께 나눈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애환과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만 계속 하시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자신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홍성사를 오랫동안 응원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분들은 늘 또 응원해 주실 소나무 테니까. 같은 맞습니다. 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 오늘 여러분 홍성사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 그리고 홍성사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과 사랑과 같은 격려와 많은 게 필요합니다.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출판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